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제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인데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여호수아서에서 이 정착 이야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2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이들은 하나 되게 부르셨죠. 12지파가 있지만 이들 지파들은 결코 서로 따로 떨어진 자들이 아니고 한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땅이 요단강이라는 자연적인 경계 때문에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은 제가 어제 잠깐 언급드렸는데 어제 본문에 붙여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혹시 너희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너희들하고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모형입니다. 모형. 이건 제단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 우리가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모형일 뿐입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네, 증거란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증거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at인데요. at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라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일 뿐이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온 회중의 지도자들 총 11명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으셨다 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이들의 말을 듣고는 이들이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뭐가 좋으면 뭐가 생깁니까? 안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식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까?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식을 얻게 됐다. 듣고 좋게 여겼다. 창세기 1장에서는 보고 좋았다. 다 하나님께서 평안함. 이제 다시 저녁이 되어서 쉴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7째 날이 되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되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너희와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자기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 부분이 결국 이 증거가 있다란 말을 하면서 22장이 끝나요.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를 했죠. 이들이 동쪽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땅에 가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싸움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안식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을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근데 이 제단의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증거, 또는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이게 이름이에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는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안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 있는 이 요단강이라는 자연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처럼 증거의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연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자 정도가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와 함께 신앙적으로 연관되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같은 교회 다니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들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요단강이라는 어떤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벽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계속해서 전쟁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 결국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되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세상에선 전쟁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참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인식이 흐려져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흐려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다면 절대 그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참으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형제들과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늘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가 일반 사회와는 다른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을 보고 찬사를 보내며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닮는 모습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이 이 나라의
사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퍼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이민족이 지금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눈앞에 놓여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